온전히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문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은 이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행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한폐랑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여호와 샬롬이 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큰 은혜 있음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주의 일을 게을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옵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제단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교한국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귀한 축복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해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돕는 자들도 붙여주셔서 해하는 자 없게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와 선교센터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귀한 우리 방태남 목사님의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귀한 능력의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나 사모님 우리 세아은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고
431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시고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가 다 가는 이때에 저들 마음에, 저희들 중심에, 저희들 영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충만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택하심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나 세상의 어떤 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지 않게 하시고 행하지도 않게 하시되 오직 깨어 있어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던 그 새로운 것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건축한 교회도 축복하시되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하는 사업과 가족들과 직장들과 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귀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하면 17절 한 절입니다. 17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 2020년 53번째 주일 오늘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첫 주일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또 새로운 한 해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각자 나름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한 줄로 나는 믿고 싶고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고마웠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었지만은 특히 우리가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정말 고마웠던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내일을 자기 일같이 자기 일을 내일같이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1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옆에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해봅시다. 예.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해보셔야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실수가 아닌 것이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우리 교회 젊은 여자분한테 얼마나 한 주 만에 만나서 반갑고 고마워서 저 마당에서 입구에서 오기에 인사를 하고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쑥 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민망스러운지 젊은 여자 손을 왜 잡아?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다시 이래가지고 손을 꺼내서 주먹을 쥐고 날 한 방 갈리더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손을 잡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가족끼리 한번 자 가족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마지막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왜? 한 해가 다 가는 거니까. 오늘 주일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다가오는 한 해를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는 말할 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 전도서 1장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찾아서 마이크 들고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말씀부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하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모든 강물은 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만물의 피곤함을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이미 있던 것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무엇을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무엇을 가리켜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이전 세대를 기억하며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으로 사는 것이며 누구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지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요? 아버지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전부 다 했지만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무한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이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시작부터 장차 영원토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지나가 버리면 1년이 지나갔다. 1년은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세대가 끝난 건 아니에요. 또다시 와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금 있던 것이 과거에 있고 과거에 있던 것이 또 미래에 있고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무한한 존재고 사람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다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아니고 끝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저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내 후손을 약속한 네가 밟는 땅 보는 땅 이게 전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 주는데 얼마 동안에 괴로움 당하다가 40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힘들게 하다가 내가 약속한 그날이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400년 후에 온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나올 때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나올 때 홍해 앞에서 저들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 왜?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오셨어요. 누구한테 오셨어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오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여러 가지 모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겠지만은 일생의 모든 과정이 남하고 달라. 정말 행복한 날도 있었고 불행한 날도 있었고 이해가 되는 날도 있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날도 있었고 자기 뜻대로 한 날도 있었고 자기 뜻에 맥히지 않아서 깝깝할 때도 있었고 이 모세는 여러 가지 생활 중에서 오직 마음속에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었다고. 하나님뿐이었다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7절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자,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많은 것을 겪었지만은 누가 오셨다고? 모세에게 누가 왔다고?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모세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되어져?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지어진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했다, 광야에서 생활했다, 80년 동안에 정말로 우왕좌왕하며 인생을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니까 대군 60만 군인의 대장이 된 것이고 240만의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시피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거 아무리 욕심내봐야 나만 힘들어져.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가 한 가지 방법이냐? 내가 누구 편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편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복강의 야곱이지. 20년 동안에 에서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을 모으고 내 아내를 얻고 11 아들을 얻어가지고 금이 안양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간다고 좋다고 갔는데 결국 어디서 걸려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사람을 내어 보내봤더니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어?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오려고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
도저히 자기는 그동안 이제 승리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많은 걸 모았다. 부자가 됐다. 가족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랑이 패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야 되고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처음에 이 삼촌 라반 집으로 기름병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몰래 숨어 도망갈 때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도망갔어요? 원인이 형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서 너 형이 성질 났다.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남자를 일으켰느냐? 너 아버지는 늙어서 죽을 거고 너는 젊지만은 너 형에게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어디로 가라? 우리 오라비 집에 가거라. 하나님 삼촌 집으로 가거라. 너 삼촌 집으로. 그래서 가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변화는 한 번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그때마다 변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변화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할 때에 정말로 애들이 깨끗하게 자란다. 세례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교회 습관으로 다닌다. 그래서 그게 다 된 건 아니에요. 청년은 청년 때 또 변화받을 때가 있고 장년은 장년 때 변화받을 때가 있고 노년은 노년에 변화받을 때가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 주시려고 할 때는 변화를 시켜. 야곱이 루스에 도착해서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잖아. 고백을 했어. 뭐라고 고백했어? 여기 하나님 계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성전도 지어 바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가서 살다 보니까 돈에 눈이 빠져가지고 외삼촌 재산에 보고 마음에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려. 그래도 요만한 믿음은 있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약속했었으니까 도와주었으니까.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믿음이 흩어지더라도 집사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에 낙심하면 안 돼. 좀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이 뭐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3장에 가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로 내 마누라에다가 11아들에다가 정말로 재산이 얼마나 두 때나 이루어서 한때는 형님 죽어도 남을 수 있도록 두 때를 하나님 축복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좋다고 고향 가서 살겠다고 갔는데 삼촌이 형이 온다는 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엎드려가지고 뭐가 부러질 때까지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어요. 정말 밤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극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야복강의 야곱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얼만큼 기도했느냐. 오늘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기도했느냐고. 한다고 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시간마다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다고 할 때에 60분 동안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은 고사하고 내가 볼 때도 우선 나부터 내가 볼 때도 기도하다가 주의하다 보면 나중에 딴 데가 있어. 뭐가?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몸은 죽었어요. 왜 죽었어? 자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깨라. 나중에는 할 수 없어. 이제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했어? 그거는 다 알아요. 그건 다 알아. 그래 하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1시간 내에 10분 기도하고 50분 졸고 가다가도 주님 아시지요? 어제 피곤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나마 막 아멘이지 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17절에 있는 그대로 어디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기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예요. 새로운 여러분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이런 충성 저런 충성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안 돼? 어디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에 나부터도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예수 중심을 가지고 했는지, 내 욕심을 가지고 했는지, 내 생각대로 했는지, 이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 그럼 누가 새 것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것이 돼요. 지난 날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제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을 제일 섭섭해하고 예수님에게 제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수님 생존 당시에. 괜찮아. 틀려도 괜찮고 맞으면 더 좋고. 베드로지,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니라고 했어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서 내가 너희를 1등 제자로 삼겠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바닷가에까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다 거느리 가지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다 따라서 갔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른편에다 던지려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어. 그러고 들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베드로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막 고기 잡힌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얘기.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이 3번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 앞에 3번이나 못을 박았던 못을 빼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예수님을 대한 평생 두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어쩌어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힘든 일이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느라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3번 실수를 3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7번씩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70번이라도 정말로 처음에는 7번 해놓고 나중에는 70번까지 나갔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6번만 용서하고 7번째 안 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때에 6번까지 뭘로 용서해 주셨느냐? 실제적인 생활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3년 반 동안에 첫째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배고픈 자 먹여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쳐주고.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진리요,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 병 고치면 병은 왜 와요? 율법을 따져서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전부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중풍병자에 보고 들것에 쥐고 왔는데 내 죄 사함 받았다.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죄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이라는 숫자 따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6번 정도를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7번째 용서는 뭘로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주시는 걸로. 예수님 자신이 죽어주시는 걸로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한 해가 지나가 버리면 옛사람은 다 지나가 버려. 이 옛사람은 여러분 첫 번 아담이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두 번째 아담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24절이네.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시작. 아멘. 여러분요, 이제 우리 지나간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기차 지나가는데 표가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비행기 표를 비싸게 끊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가 놓쳤어. 그럼 그 표를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지나간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써하고 울어도 봐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정말로 그거는 믿어도 안 돼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앞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첫째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
그럼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이게? 하나님 같이, 예수 같이, 성령님 같이,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난 땅에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관계가 안 맺어져요. 관계가 안 맺어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데,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나. 그러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삼각관계는 몇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가 되지만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에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다가오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자, 옆에 보시고, 내년에는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날 것 같아도 이래도 저래도 미친 듯이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성령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이게? 따라간다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벌써 가셨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 그 말씀 보니까 첫째 뭐와? 의와. 의라고 그랬어. 의는 우리가 안 돼요.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자, 여기 의인인 사람 입 벌려봐. 의인인 사람 입 벌려봐.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모르겠어. 전부 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에? 벌렸다고 해도 거짓말이고. 여러분, 의인은 없어, 이 땅에. 누구도 내가 의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이단이다, 마귀의 자녀다, 응? 속이는 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첫째 의와 그랬어. 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요? 아버지 하나님을 뭘로 모셔드려요?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와서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광야에서 뱀이 들림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 오늘 의인은 믿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잖아. 15장에, 창세기 15장.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어야 돼. 하나님을 따라 믿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진리야. 두 번째는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 그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줘? 자유를 준다고.
그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했으니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요. 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변화가 돼요. 새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로 지으심 받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따라가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어째서 거룩함으로 지음받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악하고 추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옆에 가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흰옷 입은 사람 옆에 가야 되지. 여러분이요, 흰옷 입고 탄광에 가서 석탄 공장에 가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2021년부터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새 사람이 돼야 되겠지.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보니까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이 있지요? 어디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지,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소망 아니라 망소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교회를 예배를 드리라 못 드리라,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별로 방법을 다 어떡하고 저떡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동정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참 불편했어요.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불편해서 어디 잠깐 갔다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이렇게 이렇지?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는 분이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난 스트레스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끼어요, 안 끼어요? 에? 스트레스가 막 미진이가 내 편이야. 내가 그래 사랑해.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끼겠어? 여러분, 목사인데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데, 핑계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하고 문을 닫으라니 스트레스가 끼어 안 끼어? 잠을 못 자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1년 동안 지금 여러분이요, 요 근래 와서 생각해보면 1년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뭐 했냐 이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뭐 했냐 이거예요. 1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욕심이었지 할 수가 없었다니까. 국회에서 모여서 만드는 법이라는 거는 전도하면 한다고, 애들 주일학교 애들 전도한다고 와서 애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화번호 달라 했다가는 난리가 나고 뭐 상상 밖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어. 베드로가 비록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로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름으로 로마에서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부 다 전해져서 식민지 국가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세계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창조도 하셨지만은 정복도 하신 분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슬픔만 할 거 아니다. 괴로워만 할 거 아니다. 힘들어 할 것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의와 진리와 뭐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뭘 받아? 새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다 뭘 쓰시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전도서 2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세상에서 기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려고요? 아니요. 먹고 마시는 거 기쁘고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정인 세우시려고. 베드로를 정인 세우시려고. 사울을 정인 세우려고 바울로 바꿨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은 이제 이 고통에서 끝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가져 2021년도에는 정말로 우리는 정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것이 거룩하게 지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뭐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어떻게? 할렐루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자, 옆에 쳐다보고 히브리 6장 14절 말씀은 조 집사님네 가정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가정 축복이요? 내 가정 축복이지. 내 가정 축복이야.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심어야지. 자꾸 옆 사람을 좋게 해줘야지. 그래야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나한테 자 옆에서 좋게 해줘야 나한테 돌아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2021년도를 이제 우리 소망 삼고 기다리며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성탄절 때 첫 말을 그거였어요. 성경에서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게 뭐였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근심을 안 하려는 게 제일 힘든다고. 근심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힘들어. 근심이 오거든 근심해요. 근심해. 근데 내 걸로는 만들지 마. 이쪽으로 들어오게 했다가 이쪽으로 나가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눈도 2알 주고 귀구멍도 2알 주고 콧구멍도 2개 줬어. 입만 1개만 줬어. 왜? 일이 들어오면 일이 나가게 하고, 일이 봤으면 일이 나가게 하고, 콧구멍도 일이 들어갔으면 일이 나오도록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고. 그리고 입을 하나 준 이유는 딴 거 없어. 감사하라고. 2개를 입을 2개 붙여놨으면 하나는 단물, 하나는 썬물 나오면 이거 복잡했을 건데 입을 하나 가지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감사를 없으니까 뭘 해요? 불평, 원망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너는 새로 지원받은 자들 됐으니까. 입 하나 가지고 뭐만 해요? 감사만 해요. 예수만 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의와 이제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음받고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지원받아서 지나간 날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눈물 흘릴 거 없고 원망할 거 없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다시 한번 2021년 새해가 시작될 때부터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